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다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어서 사람들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또 집행하는 권한은 로마 총독에게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결박해서 로마 총독인 본디오 빌라도 앞으로 끌고 오게 되고, 그는 예수님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이제 집행을 하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의 사형이 집행되는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 예수님의 죽음을 지켜봤던 한 백부장의 놀라운 고백을 듣게 됩니다. 백부장은 로마 병사 100명을 거느리고 있는 장교인데, 그는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는데, 아마도 그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형을 집행할 때에 책임자였던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시냐면 이번 주간이 고난 주간인데 금요일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시간은 유대인들의 시간으로 제3시인데 지금 오전 9시가 됩니다. 그리고 6시간 동안 십자가에 계시다가 제9시, 지금의 오후 3시가 되는데 그 시간에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게 됩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고, 그리고 거기서 십자가에 달려 고통당하시고 죽는 모습을 지켜봤던 백부장은 놀라운 고백을 들려주는데, 오늘 39절을 보시면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고백은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메시아였다, 그런 고백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그리스도가 바로 메시아를 말하는 것인데, 오늘 그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라는 아주 놀라운 고백을 들려줍니다. 그는 여러 번 십자가형을 아마 책임지고 행했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여러 번 십자가형을 행하다 보니까 십자가가 얼마나 끔찍한 사형에 처해지는 것입니까? 그런데 그는 여러 번 그 일어나면서 그 무자비한 십자가에 대해서도 매우 무감각한 그런 사람이 되어 있을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좀 갖게 됩니다. 많은 사람을 십자가에 처형하면서 예수님도 그냥 죄를 져서 죽게 되는 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인데, 오늘 그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왜 그가 그런 고백을 하게 됐을까요?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보통 사람들이 신문을 받게 되면 자기를 변호하고 그리고 거짓을 말하기도 하는데, 예수님은 신문을 받지만 한 번도 자기를 변호하지 않고요, 거짓을 말하지 않습니다. 보통 죄수들과 전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채찍에 맞으시고 피 흘리고 고통받으시는데 예수님은 묵묵히 그 고난을 인내하십니다. 그것만이 아니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에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이것이 죄인지를 알지 못하고 행하고 있으니 그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 중에는 백부장 자기 자신도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 십자가에 죽어가는 사람이 나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아마 그의 마음속에 큰 감동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만이 아니고 예수님은 저 십자가에서
함께 달려 죽던 한 강도를 구원하시게 되는데 그 구원하시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는 수없이 사람들을 십자가형에 처했지만 예수님은 무엇인가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요. 어느 순간 그의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게 됩니다. 성경에는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도 그도 예수님을 인정하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마가복음 말씀인데 1절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처럼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선포하며 시작을 하고요. 마가복음의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선포하고 시작한 마가복음의 마지막쯤에 왔을 때 한 사람을 통해 다시 한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선포되는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선포한 사람은 제자들이 아니고요.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려두고 도망갔는데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뜻밖의 오늘 이 백부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선포됩니다. 그가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했던 것처럼 오늘 그를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는 그런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부름받았는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하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이제 너희가 성령을 받고 능력을 얻게 되면 땅끝까지 이르러서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또 다른 복음서를 보면 너희는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증인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으로 부름받게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소망하기는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정말 주님이 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분명한 믿음을 갖고요, 우리가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믿음의 증인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살겠다고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우리가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고난받으시는데 얼마나 그것이 힘드셨는가 이렇게 외치십니다. 이 말씀은 시편 22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 34절입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여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는 아람어인데 그 뜻은 오늘 말씀하는 것처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런 외침이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외치시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 저가 십자가 외치는 것처럼 저는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사람이다. 저 십자가는 저가 버림받은 자리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옆에 서 있던 백부장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절하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외칠 때에 사람들은 그 자리가 하나님이 버리신 자리라고 생각했지만 그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버리신 자리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증명되는 거룩한 자리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버림받은 자리가 아니고 오히려 구원의 자리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증거되는 거룩한 자리인 것을 알게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 십자가가 버림받은 자리가 아니고 그 자리가 구원의 자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증거되는 자리입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십자가는 어리석은 것이고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예수님은 버림받은 사람 같지만 그러나 저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백부장의 고백처럼 저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 나온 말씀처럼 나무에 달린 자는 다 하나님에게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나무에 달리셨으니까 그들이 생각하기에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저주를 받은 사람입니다. 헬라인들이 생각하기에 아무 힘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다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저주받았다고 생각하고 어리석다고 하는 저 십자가에 놀라운 구원의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누구든지 저 십자가를 믿는 자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저 십자가가 사람들에게는 저주받은 것 같고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은 것 같고 어리석은 것 같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능력이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모든 믿는 사람에게 구원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다하는 그 시간까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심지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도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복음이 우리를 구원했던 것처럼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이 또 다른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의 복음, 소망의 복음,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가 어떤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이 소망의 복음, 이 소망의 복음을 끝까지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백부장이 예수님의 죽으시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부름받았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가 무엇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거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설교를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해서 나를 버리셨습니까? 처절하게 고통을 받으시고 그리고 죽으시는데, 이 백부장은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게 된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달려 죽으시면서 그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거하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증인인데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물론 우리의 말을 통해, 우리 입술을 통해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 삶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거룩한 복음을 전해도, 구원의 복음을 전해도 내가 그 복음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면 어느 누구도 내가 전하는 복음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내가 전하는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한 대로, 그 복음대로 살아갈 때에 내 삶이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고요, 내 삶을 보고 사람들이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에게 돌아오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정말 선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라.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너희의 삶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그래야 그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초대교인들이 열심히 모여서 예배를 했습니다. 예배만 한 것이 아니고요, 그들은 자기의 재물을 나누어 쓰면서 서로 사랑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때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감동을 하게 됐고 그들을 칭찬하게 됐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날마다 믿는 자를 더해 주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우리는 입술로만 복음을 증언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복음을 증언하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만 내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룩하고 진실한 삶이 아니라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거룩하고 진실한 삶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 아무도 내가 전하는 복음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내가 살아가는 삶을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도 별거 아니네, 예수 믿는 사람도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없네, 똑같이 욕심 부리고 똑같이 거짓말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네 라고 생각하면 아무도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네, 저들은 정말 정직하고 거짓을 말하지 않고 신실하고 용서할 줄 알고 품어줄 줄 알고 기다려줄 줄 알고 정말 다른 사람들이네 라고 느낄 때에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지 않으면 이 놀라운 구원의 능력인 복음도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실하게 살아가고 거룩하게 살아갈 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능력 있는 복음, 오늘 고린도전서 말씀처럼 그 십자가가 구원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백부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전혀 주님을 몰랐던 사람인데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예수님의 구원자인 것을 믿고 선포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이 사람처럼 우리가 복음을 위해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요, 우리의 입술로 무엇보다도 우리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저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초대교인들이 거룩하고 진실하게 살아갈 때에, 사랑하며 살아갈 때에 주님이 믿는 자들을 더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사랑하고 믿음 안에 하나 된 모습으로 거룩하게 살아갈 때에 우리 자신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믿는 자를 더해 주시는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